미국이 강대국이다 보니 전 세계인들이 바이든 취임한 거에 관심을 갖고 강대국이건 약한 약소국이건 간에 앞으로 어떤 정책이 펼쳐질 것인가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미국의 정책에 따라서 각 나라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주목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미국의 대통령 몇 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기억나는 아주 오래된 분은 조지 워싱턴이라는 분과 에브라함 링컨이라는 분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가까운 과거의 대통령 중에 존경받는 분 중에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존 F 케네디 이 두 분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존 F 케네디에 대해서 어떤 책을 전에 좀 본 일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부모님이 자녀 교육을 아주 잘 시킨 사람, 자녀 교육을 잘 받은 분으로 그 자녀들이 하나같이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렇게 좋은 교육을 받았느냐? 우리도 이것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부모들이 존 F 케네디와 그 형제들에게 아주 철저한 가정교육을 시키는데 이런 얘기를 늘 했답니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어떤 분야야 어떤 자리에 가든지 어떤 분야에서든지 너는 최고가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그 분야에서만큼은 최고가 되어야 된다. 그 분야에서만큼은 내가 의료인이다, 내가 의사다, 내가 간호사다. 그 분야에서는 최고가 되어야 된다. 내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이다. 대학에서 가르치건 유치원에서 가르치건 최고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는 뭐를 했느냐? 식사할 때에 식탁에 이제 다 항상 같이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같이 식사를 할 때마다 뉴스위크라든지 아니면 타임즈 같은 이런 그런 신문을 읽게 하고 그 자리에서 서로 토론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의견을 말하게 하고 왜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똑똑하게 서로 얘기를 하게 했다. 싸움 붙이는 게 아니라 나는 이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러면서 토론을 이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훗날 이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때 이 사람이 정치권 논쟁을 할 때 이분을 이길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탁월하게 그 분야에서 그는 인정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존 F 케네디 부모님들은 그와 그 형제들에게 어려서부터 큰 꿈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적당히 살아라, 공무원 해라, 의사 되라. 제가 어릴 때는 너 대통령 하라고 다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무슨 말 대통령 되라, 판검사 되라, 그리고 장군 되라. 그게 답니다. 제 때는. 그리고 어떤 때는 장군 되는데 너 사성 장군 되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부모님들은 그 자녀들에게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존 F 케네디 부모님들은 그와 그 형제들에게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어떤 소원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라. 꿈을 심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믿는 성도들에게, 믿는 주의 자녀들에게 소원을 다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세요. 한번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너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고 살고 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리고 살아가겠다, 그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0장에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자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꿈을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자식이 없는 그에게 나를 따라오면 자식을 주겠다, 그런 약속들을 하세요. 무슨 말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따라가겠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의 손자 중에 여러분 잘 아는 에서와 야곱이 있죠. 이 쌍둥이 형제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어떤 사건 때문에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달려들죠. 그때 이 야곱은 어머니가 야곱을 도와주죠. 그래서 형의 죽음의 칼날을 피해가지고 외삼촌 라벨 집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가 가는 길에 야곱은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야곱이 그래 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해가 넘어가니까 어떤 들녘에서 하룻밤을 지우게 자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밤중에 꿈에 나타나시죠. 여러분 잘 아실 그 내용들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약속하세요.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이 네 땅이 될 것이다. 야곱의 땅이 될 것이다. 야곱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될 것이다. 네 자손이. 세 번째,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벌떡 일어나죠.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집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을 하신다면, 그렇다면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다. 나의 모든 생애는 바로 그분을 위해서 살겠다. 이런 헌신을 하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마음속에 큰 소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결단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를 주장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한 예를 들게요. 구약 성경 보면 여호수아라는 분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아주 위대한 귀한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만을 내 주님으로 섬기겠다, 이 마음의 결단을 하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는 여러분 잘 아시니까 줄여서 말하면은 아주 어려서부터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모세와 함께 모세를 섬긴 사람이기 때문에 백성 중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성장하면서 잘 봤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걸 봤어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는 걸 봤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반석을 쳐서 샘물이 솟아나는 것도 봤어요. 죽었다 하는데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봤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을 방해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무섭게 저주하시고 심판하는 그 현장도 지켜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나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따르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서 보면 여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마침내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서 여호수아가 그때 한 말이 있어요. 그가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다 정복하고 하나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난 그 땅의 현장에서 백성들을 모아서 이렇게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만약 우상을 섬기는 것이 더 좋아 보이거든 너희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좋아 보이거든 하나님을 섬기기로 오늘 결단하라. 여러분, 그러면서 그는 이런 유명한 말을,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이에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러분 아멘 하십시다. 무슨 말이에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똑똑하게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당신의 종을 거역하는 자를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똑똑하게 보고, 그리고 그 자신이 체험하고 나서 한 말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런 결단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본문을 관찰해 보십시오. 13절 말씀 다시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너희로 소원을 갖게 하시고 행하시나니.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하나님은 너희 안에서 행하신다. 하나님 너희 안에서 행하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추정하시는 분이세요. 둘째는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신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깡패의 마음속에는 깡패의 생각밖에 없어요. 도둑질하고 하자 하는 도둑놈의 마음에는 도둑 심보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은 뭘까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 지금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하나님의 자기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의 계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이루어서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를 만드신 그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이, 요셉이가, 모세가, 다윗이, 그리고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복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만을 따라가겠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안에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며 심지어 고난을 받을지라도 고난받은 것은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것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주의 율례를,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게는 천천 금과 은보다
금문보다 더 좋습니다. 승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실패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배신을 당하고 그럴 때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 믿음의 선민들이 찬양한 것처럼 제일 많은 세상은 나 살 것 아니요 나의 살 것은 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나그네 삶을 깨닫게 하시고 저 천국을 참 바라보게 하시고 저 주님 앞에 나중에 설 때 내가 어떤 모습을 쓸 것인가 자꾸만 돌아보게 하시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자꾸만 실패를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약속하신 그 복과 은혜를 누리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주시는데 왜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자꾸만 실패하는가? 문제는 이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해방꾼이 있어서 그래. 해방하는 자가 있어서 그래. 악한 사탄 마귀의 이놈 때문에 그래. 이 악한 마귀의 이 악한 이놈이 시험을 하기 때문에 그래.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 테스트가 아니라 템프테이션이라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때문에 그래. 그거를 당한 분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이 일을 당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거를 다 깨닫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그렇지만은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도 번번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믿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까지도 번번하게 넘어졌다는 거예요. 넘어졌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고 그 앞에 가슴을 치면서 이런 고백하죠. 로마서 7장 24절 말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사도 바울보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이분은 진짜 하나님 위해서 생명을 드리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한 말이 어떤 말이에요? 돌아보면은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오호라 이 말은요 여러분 그냥 엉엉 우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신학교당 쪽에 산기도 가가지고서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이 심정에 좀 이해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속에 있는 거짓의 마음,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을 깔보는 마음이랄까요? 무시하는 그런 마음, 거짓된 마음, 음란한 마음, 추악한 마음, 진짜 도덕의 마음, 그런 마음이 자꾸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고 하면서도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서 가슴을 치면서 해도 은혜 받고 내려왔는데 또 그러고 그 여러분 괴로움은 말로 못해. 산에 가서 그냥 돌멩이를 가지고 전에 말씀이 돌을 가지고 가슴을 막 짚어서 가슴에서 피가 막 흐를 정도로 가슴에서 그냥 피가 그냥 막 내복에 다 젖도록 때리고 가슴이 시퍼지도록 그냥 돌로 때리기도 하고 결단하고 내려가는데 또 그러고 나중에는
우연하게 어떤 그 과일을 갖고 깎고 있는 가다 그냥 칼을 그냥 손을 찍어가지고서 손에 그냥 피가 나와요. 몸부림을 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부끄럽단 말이에요. 오란한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삶을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때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기도 중에 자기 돌아봤어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결단도 하고 왜 넘어지느냐. 자기의 삶은 하나님께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그는 깨달았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데 만약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아, 이게 바로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이게 나를 끌고 가는구나. 간단하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몸부림을 친다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넣어주셨다는 역설입니다. 그러나 이 사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해방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의미가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예수님까지 겪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을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빌립보서 말씀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까지 나되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사셨어요. 이사야에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낮아지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기까지 순종을 하십니다. 그런데 감히 그런 예수님께 이 사탄 마귀의 이름 자식이 예수님까지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쓰는 거예요. 사탄이란 말은 여러분 히브리어 말로 그리고 이게 같은 말이에요. 사탄 마귀의 히브리어 표현이 사탄이에요. 마귀는 디아볼로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같은 말이에요. 뭐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감히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고 그리고 어떻게 속이고 속임으로 그리고 사탄의 무기는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참소하고 고소해요. 자꾸만 허물을 들춰가지고서 고소하고 참소하고 아이고 사람을 죽여버려요. 예수님께서 사실 금식 기도를 하시죠. 금전에 예수님께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아주고 센세이션을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합니까? 나에게 절을 하면 이 세상에는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리게 해주겠다. 이렇게 거짓말로 해요. 그거 거짓말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기시는 방법이 뭐예요?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이런 사탄의 시험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기는 방법, 기도하신 후에 사탄이 왔을 적에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되었을 때 더 나아가 여러분,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는 길을 사탄에 해방하지 않습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야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데 사탄아 너는 물러가라.
예수님까지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은 마찬가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안에 놀라운 그 상급과 평강을 약속하시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 말씀 보세요. 힘들어도 항상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더라. 12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말씀이 나오나?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할 때로 떨리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 번째는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라. 13절 말씀. 14절 말씀. 모든 일에 항상 기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도록 해 주신다 그랬어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15절 말씀. 이는 너희로 흠이 없고 순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룩한 삶을 살면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기쁨을 하도록 하겠다. 16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해주겠다. 하늘나라 상급을 주겠다. 16절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않겠다.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 사탄 마귀 이놈이라는 거예요. 이놈. 영적 세계를 물으면 우리는 백전백패해버려요. 지겹도록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삶에 이루지 못하도록, 누리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유혹하고 방해하고 근심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낙심케 하고 억울하게 하고 의심케 하고 고소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참소하고.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면 복받게 된다는, 이것이 구약이에요. 앞에서 예를 들었지만 순종하는 그 현장을 보게 하시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야지. 근데 사탄은 무슨 짓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만 하면 복을 누리게 하겠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큰일 난다. 나도 옛날에 믿어봤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일을 행하지 않으면 자기 불안해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날뛰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을 싫어하도록 만들어버려요.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7절 말씀, 18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여를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기쁨을 위하여 사는 동안 어쩔 수 없이 희생하고 포기할 그런 일이 있을 때 나는 기쁨을 여기겠다. 왜? 하나님께서 그걸 수고를 알아주신다. 그리스도의 날에, 심판 날에 나를 잘할 것이 있게 하고, 한마디로 하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말씀 다시 보세요.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너희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이 저는 구원받은 분을 믿습니다. 구원받은 분의 그 특징이 있다 해서 이것만큼은 기억하세요. 저도 목회 마무리를 하면서 좀 기도하고 오래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어쩌면 이것이 다 이런 설교는 다시 못할지 모른다 하고 그런 10년 설교할 때 여러분께서 이 말씀 드렸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자. 빌보서 2장 13년 말씀을 기억하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게 하여 너희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 시간 때마다, 설교 때마다, 기회 때마다 이 말씀을 잊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점검을 하십시오.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는 거.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암송해야 됩니다. 암송하십시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5장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루어가야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세요? 다시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생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영생이 예수 안에 있다고 했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럴 적에 믿고 구원받겠습니다. 받으면 아들이 있으면 그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져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믿어져요. 믿음은 모든 사람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믿어져요.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첫째, 예수님이 믿어져요. 두 번째,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요. 갓 태어난 아기가 부모의 마음을 모르죠. 그러나 그 아이가 크면서 이제는 자기가 할 일을 하고 나중에 더 크게 되면 장성하게 되면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한 뜻대로 사고 싶은 마음,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사고 싶은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이런 분인 줄 믿습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여러분을 믿습니다. 그들을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정직하게 잘하고 싶은데 안 된다면은 그런 결론들 뭘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느냐?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13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갖게 하시고 행하신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런 얘기해요. 내가 힘주시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약할지라도 자식이 좋은 걸 주셔야 하거든. 한 명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원한 자가 성령을 선물 주지 않겠느냐.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구하면 주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제 한 달이 마무리되는데 11개월 살아갈 때 방향을 정하고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간증 터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